할렐루야. 잠언 2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 사실 인간적으로 많이 봅니다. 참 내용이 좋다, 글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잠언이다. 그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으면서 부지런해야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렇게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지, 이런 관점으로 읽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은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왕은 하나님 세우신 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세우셨다. 그래서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왕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사무엘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책망하죠. 책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미가스를 통해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 너무 철저하게 잘 되어 있죠.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 앞에서, 링컨의 선언문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러한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뭐가 되느냐?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 뜻이 없는, 그 심하게 말하면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당 밟고 교회 많이 출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고 헌화하는 자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축하한다 하고 칭찬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한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주고 또 귀한 일을 맡기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겁니다. 왕은 누구에게 있느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는 뭘 행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남들에게 보이는데 거리를 가다가 멈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들을 날마다 꺾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 인간적인 이 가치관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엉망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남자들은 참 좋아하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엉망에서 혼자 사는 게 좋다. 그 여자하고 다투는 것보다 내 말을 안 듣고 이 여자들이 속을 썩이면 그런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낫다. 와, 말씀 참 좋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투는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죠.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보고 남들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없어요? 육순이 가득한 것보다 육순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다툰다. 왜 다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나와 그렇지 않은 다른 이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똑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 연합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오늘 이 시대도 또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하죠. 19절에 이게 잠언서가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지혜서죠. 지혜가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지혜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다. 이 글이 참 좋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참 내용이 좋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도 들을 잠언들이 많죠. 근데 이 잠언서는 지혜서다. 하나님 아는 지혜다라는 거죠. 21절도 반복해서 앞에 말씀과 똑같이 나오죠. 3절 말씀과 같이 21절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네 명예를 구하지 말고 당장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행해라. 공의와 인자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하냐를 구하는 게 아니고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당장 이 간단하게 말해도 대중성이 있는 의를 구하다 보면 나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면 내 개인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내려놓죠. 이전에도 어떤 분이 어떤 기관에 학생의 청년의 아동부 이렇게 부장을 맡겼습니다. 수련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는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날에 수련회 가면 안 된다는.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고 아이들이 많이 가고자 하고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날을 정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날에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 뭘 생각하느냐? 공의와 정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인간적인 가치관을 너무 많이 세우고, 교회들이 왜 타락하느냐? 교회가 타락하지 않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세워진 자들이 이게 바로 이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양식, 하나님 원하시는 양식,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걸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독초를 먹이는데 받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복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뭐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뭐합니까?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합니다 하면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합니다 하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하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셔야 합니다.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연결이 안 되죠. 공의를 세우는 게 왜 내가 죽느냐?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럼 공의와 정의를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이 말이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런 의미와 또 달라요. 여기에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자기 생각의 지혜와 명철이에요. 여기 사람들의 붙이면 되죠. 그 뒤에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철로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람을 붙여야죠. 그럼 사람의 지혜로도 못하고 사람의 명철로도 못하고 사람의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말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가진 지혜는 뭐냐? 그건 지혜가 아닌 거죠. 세상의 지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지식을 복종케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혜를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대로 따라오십시오.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복종시키기 위한 참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요. 하나님을 복종하라요. 아담이 뭐라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당신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하게 한 저 여인이 자기가 죄를 지고 뭐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보면요, 항상 자기는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1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1년 동안 섬기고 봉사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되었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이만큼 됐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과 사람의 모략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안 된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말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런 지혜는 있는데
왜 하나님 아는 지혜는 없느냐? 참 승리는, 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긴다고 하지만 그건 참된 승리가 아니다. 잠시 편안하고 잠시 좋을 수 있지만 참된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의 승리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두 번째 나눈 말씀처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좋으니라 했던 것처럼, 이게 여인과 남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고, 그렇게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자 혼자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때로는 다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그 참된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내 생각과 인간적인 뜻들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